제가 전에 이제 어린이 사역할 때 제가 세 형제가 있는 집 이런데 전도를 하면 한 명을 전도하면 세 명이 나오는 거죠. 네, 또 이렇게 자매가 둘 있는 집에 한 명을 전도하면 자매가 이게 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매가 있는 집도 한 명을 전도하면 남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차로 이렇게 개인차로 막 이렇게 실어 날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 아이들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성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특송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오셔서 보시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또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청년부에 이렇게 6개월 막 지나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벌써 3명을 전도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다니까, 6개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친한 절친 2명을 전도해서 한 명은 주일에 아주 잘 나오고 있고 한 명은 주말에 알바를 해서 이제 금요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 예배는 자기보다 훨씬 큰 덩치가 큰 남자분을 이렇게 전도해서 방문하게 하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만나는 사람마다 막 전도하고 싶고 그게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제 자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족이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가족은 잘못 전도하면 오히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봄 신방 때 이제 저희 사교구 분들 신방할 때 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냐? 설날에 가족들이 다 집에 모이셨대요. 그런데 그 친척 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예배를 열심히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가 이렇게 같이 이제 설날을 보내는데 거짓말 탐지기 아세요?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거짓말하면 전기 찌르륵 오는 그런 장난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 손을 그 위에다 탁 올려놓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사랑하지만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 되게 놀라운 거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대답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을 조금 믿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머니한테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가정의 어린이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유초동부도 열심히 나오고 어와나도 이제 시작했어요. 근데 이 친구의 특성이 뭐냐면 말을 잘 안 해. 진짜 말수가 없는 그런 어린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 어린이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굉장히 제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청년, 이 두 어린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로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자기 종의 질병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1절의 이 모든 말씀은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어업이 발달된 곳이고 무역로가 있어서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 100명을 수하에 둔 그런 지휘관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군대가 주둔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백부장이 일반 행정까지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백부장 중에 한 사람이 그 자기 종 한 사람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예요?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을 물건 취급하던 그 시대에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며 이 일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이 일은 정말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회당을 지어준 고마운 사람이기에 고쳐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왜 이같이 행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기 종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도 사랑하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회당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지켜나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한테도 교회가 그러신가요?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이 진정으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회당을 지어준다는 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백부장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한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여기 남전도의 연합회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 백부장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남전도의 여기 리더분들이신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회원들을 보살피고 소중히 여기며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감당하고 지어가는 남전도의 연합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장로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십시오.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우리 종이 낫겠습니다. 제게도 상관이 있고 또 제 밑에는 병사가 있어서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오고 또 종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크고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고 낮은 아랫사람인 자기가 주님께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고쳐주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자기 종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찾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직접 만나시고 만지셔서 고쳐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많이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간곡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믿음을 보이실 때 역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잠깐 나눴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정말 해주신 게 많아서 정말 감사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헌금을 드렸는데 물질이 더 많이 생기게 하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지난번에 베트남 선교 갈 때 갔다 오면 이제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공부할 책을 가져가서 오가는 비행기에서 한 비행기 시간이 한 5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 시간에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격증에 붙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붙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백부장과 이런 청년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읽은 방금 9절의 말씀이 우리 정말 춘천중앙교회의 남전도의 연합회를 칭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아주 놀랍게 여기시면서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뒤를 돌아서서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네, 우리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시작.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세 번째, 주님 말씀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보냈던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집에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PPT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특성. 없습니까?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고민과 형편을 돌아보며 또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백부장의 겸손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겸손이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PPT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시작.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지금 이 PPT를 보시면 이 겸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나는 인간이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에 정말 감복하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새벽 기도회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나는 안 했다고 안 오시지 마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사람같이 되셨어요. 그냥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